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그런 가상현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실제 사건의 진실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토대가 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까지도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알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어떤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등록하러 그들 출생 신고하러 왔던 것도 실제 로마 황제가 살아있고 다스리던 그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목격했고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런 빵을 직접 먹었고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마음을 함께 모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4대 당파 싸움에 한참 깊이 물들어 있었던 1783년에서 1853년까지 살았던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예요. 그리고 그가 쓴 책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 Examined by the Rules of the Evidence Administered in Court of Justice. 법정에서 증언 법칙에 따라 조사한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써서 논문을 써서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 모든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재판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서 입증이 된다라고는 증거재판주의가 채택되게 되었고 이로써 하버드대 법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법학대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그 책에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현대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살펴볼 때 현대 법정에서도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과 설들이 있지만 대략 간추리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인데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깨어났다.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965년 휴 션필드 란 독일 사람은 유월절의 음모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실패했지만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 당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는 사인을 보내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른 아주 강력한 마취제를 예수님의 먹이게 해서 거의 죽은 것처럼 실신했다가 그냥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깨어났다 해도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왜? 좀 모략과 치명이 약 100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100근이면 약 75파운드예요. 약 키로로 하면 34.05kg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의 매맞고 굶주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거의 아사 상태인데 그래서는 보통 사람 강건한 사람은 3일까지도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무거운 그 치명과 그 모략과 함께 세마포로 둘둘 말아있으니 설령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질식에 숨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입고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깨어났다 해도 남자 장정이 4명, 5명이 굴려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문 약 2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힘센 장정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돌문이에요. 그 돌문을 어찌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돌문을 움직이고 돌문을 옮기고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정말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뼈를 꺾는 행위는 로마 병정들이 사용을 하고서 그리고 아직 숨이 덜 끊어진 상태에서 다리를 분질러서 망치로 부러뜨려서 그 고통으로 마지막 숨이 끊어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벌써 보니까 숨이 멎었어요. 이미 망치로 그 뼈를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자, 설령 기절했다가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서 그 많은 피와 그 많은 물을 흘리고서 생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환상설, 환각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환상 중에 헛것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헛것을 본 소수의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20세기 세계적인 걸출한 몇 대 신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책 캐리그마의 신화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부활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관적으로 본 것인데 그 주관적인 비전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실제 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실존하는 큰 교회 목사님도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님도 이분의 그 제자로 자처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그 부활은 환각으로 본 것이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 만약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그렇게 헛것을 본 것이면 단번에 여러 번 어떻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500명이 한 번에 그렇게 환각에 빠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환각에 빠졌다면 환상을 본 것이라면 아주 한두 번일 텐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여러 번 어떻게 그렇게 환상에 빠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라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러니 한번 만져봐라, 내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라, 예수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고서야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 어떻게 이것을 환상 중에 본 거라고 깜빡 환각 상태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전파한 것이다. 이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 직후부터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때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목격했던 병사들을 돈을 주고 사서 니네 지금부터 입 딱 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말해라 해서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벌써 이러한 도적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778년 독일의 H.M. 라이마우스는 그가 지은 책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목표라는 책에서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시의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죽어서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백골이 되었을 때, 그래서 약 한 50일쯤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예수님의 도적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첫째, 로마 경비병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도 다 도망가고 멀찍이서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용되고 나서는 다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락방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시체를 훔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쳤다면 그것이 거짓 사실인데 어떻게 거짓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언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사실을 감출 수 없어서 그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인장을 뗄 수가 없어요. 로마 병정들 그 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황제의 인이 찍힌 그 무덤을 열었겠습니까?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쳤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이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 시대에 불같이 퍼져나갈 때에 아마 예수님이 시체를 갖다가 그 광장에 놓고 봐라,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죽어있다, 예수님 시체를 놓고 예수님의 시체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만천하에 공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유대 병정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부활의 사실이 불같이 번져나갈 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온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교훈, 산상수훈,
산상 보훈 이런 별명이 붙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관한 많은 사실 다른 장에서부터 길게 58절까지 길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두 가지 사실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2000년이 지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사실이냐? 전 어느 시대 사람이든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부인하려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6가지 진실, 6가지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심지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부터 성경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부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지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가서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어쩌면 그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요청 때문에 빌라도가 그러면 줬어. 우리 이게 병정들이 있으니까,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가서 힘껏 지키시오. 지킬 수 있는 최대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병력이 교대를 서면서 지키도록 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지금도 중국 창평항에 그 무덤에 누워 있어요.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누워 있습니다. 마호멧은 지금도 메카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던 그 여인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부활 순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그 경비 서던 그 경비병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을 목격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그건 정식 정부의 문서이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폐하여, 저는 전사의 피를 타고난 군인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총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움을 모르는 그런 전사의 피가 제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은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저한테 와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시나무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빌라도의 고백이 지금도 그 정식 정부 문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한 그 병사들이 그 사실을 보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의 아침부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50여일 지나서 백골이 되어서 그 시체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부패가 진행된 후에 부활 사실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날, 부활 그 순간서부터 그 부활 사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40일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고 입증해 보이셨고 부활의 몸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난 후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2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그날 아침 무덤에서 두 번째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그날 아침 무덤에 방문한 부활을 그날 저물기 전 베드로에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많은 사람들과 10명의 사도들, 도마를 뺀 10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쯤 뒤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도마까지 있었던 11 제자와 주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해서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과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런 부탁을,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습니다. 열 번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보는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몇 제자들만 그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직후에 교회가 정식으로 인류 역사상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구약에 있었던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도 광야 교회다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해석이고, 정식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역사상에 등장한 이런 집단은 바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 사람을 잠시 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젠가는 그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조작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한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벌써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을 것이고,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조그마하게 시작한 교회지만 점점 커가서 지금 세계에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의 클리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씩 비참하게 숨질 때마다 남은 자들은 전보다 더한 열심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어떤 군인, 어떤 전쟁사에도 이러한 영적인 지속성과 인내가 없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이 그린리프 교수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태도가 180도 확 변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둔 담대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죄와 죽음을 이긴 것을 알고 그들이 변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이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유대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뀝니다.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겠습니까? 이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한 이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거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가 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한 이 바울의 변화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6가지 사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위에 기초한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러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통치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게 될, 부활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입니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부활의 정신, 어떤 사상,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뜻, 이것이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전체에 흐르는 주장은, 고린도서 15장 전체에 흐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문자적 그대로 그 부활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현실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스토어에 가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고, 저런 사람 만나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 이런 일 처리해야 되고, 저런 일 처리해야 되고, 바쁘고 시간에 쪼들립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잠시 이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주님의 품이든지 아니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무서운 곳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우리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고 닦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현실이듯이 똑같은 우리 현실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헛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58장에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것이 58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못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내가 좀 붉으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으면 어떻고, 내가 불편하게, 내가 좀 불행하게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잠시 후면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며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확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힘껏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 하면서 세상을 보내든 우리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